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일 말씀 그 안에 거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해야 될 이유인데 그 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죠. 거해야 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내가 이걸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왜 이걸 너희에게 썼냐라고 했을 때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뭐냐 하면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미혹하는 자.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미혹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라는 거죠. 미혹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게 25절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부터 들은 거.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창세기 3장 15절 약속대로 오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 되신 이 사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라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가 이미 이 상태에서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여기가 너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알도록 기름 부음 받은 부음. 이 너희에게 이미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음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을 주셔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서 언제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말씀이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은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그 서론에서 우리가 주일날 봤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유식한 자이지만 엘리트이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자이지만 무엇을 모르느냐? 영적 진리는 모르는 것. 영적 사실.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깊어야 말씀을 깨닫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언약을 믿을 때에 무엇이 일어나? 영적인 사실, 언약대로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르칠 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통하게 되어져 있고요,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말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맞다라고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이 맞군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죠. 내가 체질은 아니어서 말씀대로는 못 살아갔지만 내가 세상에서는 순간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했지만 말씀을 들으니 역시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살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아멘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거죠. 그 알지만 체질적으로 안 되는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그 맞는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어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이 체질이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고요, 왜 말씀을 들으려 훈련의 자리를 가고 합니까? 아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는 것을 나의 것으로 확정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를 왜 하냐? 우리가 인생에 전도가 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가 다라는 것을 알기에 캠프젤에 모여서 확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요,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요, 전도와 상관없고요,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꾸 만나잖아요. 전도하면 좋은데 만약 전도를 못한다, 선포를 못한다, 그러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아가네, 인생은 하나님 돕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 되어지죠. 조용히. 그것이 바로 조용히 소리 없이 죽는 상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힘이 들어도요, 교회 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배 드릴 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영적 싸움 중이구나. 내 체질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체질적으로는 좀 힘드는 체질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당위성,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내 체질은 힘들다고 말하는구나. 그 말은 내가 체질이 그리스도화 되지 않았구나. 당위성, 예배의 당위성,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겠다라는 이 당위성으로 내가 체질화 되지 않았구나. 이 말은요, 믿지 않는단 말 아닙니다.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말하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각인되었다 그러면 뿌리 내린다. 어떤 면에서는요, 각인됐다는 돌에다가 새긴다는 말인데, 돌에다 새기면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새겨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돌에 새기지 말고 네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죠. 뿌리 내렸다는 건 뭡니까? 열매 맺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가 5년 동안 그 싹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요. 심으면. 그런데 5년이나 4년이 5년이 지나야 조금 이게 나온대요. 그러고 나서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큰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뿌리 보니까 연구자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왜 그러냐? 그럼 5년 동안 이 대나무는 그렇게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있다가 조금 싹이 나면서부터는 이제 엄청난 속도로 크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5년 동안 뭐 하냐? 이 뿌리를 땅에다가 쫙 뻗는데요. 그래서 뿌리가 사방으로 쫙 내려진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성장을 하는데요. 급속도로 쭉쭉쭉 커 나간다는 거죠. 더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복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여서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자로 하나님 앞에 늘 집중한다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겉모양으로는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집중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지, 그쵸?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아닌 것 같은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느니라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보내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믿는 자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 것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죠. 세상 것을 사용하여 도리어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세상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미련한 말 아닙니까? 돈 있어야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경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쵸?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고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 인도하시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죠. 이거 체질적으로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받아도 체질적으로 이 전도가 안 된다? 우리는 전도가 체질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게 24입니다. 24. 체질적으로 된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은 24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5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데 니고데모나 아니면 또 이 부작 청년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럴 수 없다는 거. 도리어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러면 없어야 되냐?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없어야 된다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하여 성경대로 말씀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지 말아야 되고 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건 오는 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우선 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순위. 마태복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 우리가 무엇이 이제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에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그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할 때 이거죠.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누구로 시인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정말 이제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정말 주인이라고 정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말씀의 성취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나오는 상태가 있고요. 이게 최고의 상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신하면서 진짜 영적 승리의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나름 이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만의 비밀이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나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화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그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시간도 갖지 않으면서 이 말씀대로 응답받겠다. 실은요. 응답은 말씀을 붙잡은 만큼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화되기 위하여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말씀의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내 체질을요. 말씀화시켜야 돼요. 하물며 인간의 우리 이 육신의 몸도요. 체질을 바꾸는데요. 적어도 1년이라고 합니다. 그 2년 3년이 넘어가야 체질이 바뀌어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 체질은요. 그냥 되어진다? 되리라 물론 되어집니다. 어떤 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하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을 때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체질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미혹당한 상태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체질화되도록 우리는요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요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실은 사단이 미혹하여도 그것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거절하고 말씀으로 다시 바꿔내서 사단의 영적인 흑암을 꺾을 수 있을 상태까지 가도록 내 상태를 말씀화시켜야 되죠. 왜요? 우리는 구원받아 그냥 천국을 갑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요 계속 사단은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그죠? 믿음 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인생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시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했잖아요. 시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죠. 우리 인생을 두고 순간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앞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말할 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본다면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꿔가는 거죠.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우리가 쏘갔다 안 쏘갔다. 뭐 이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한 번 주신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 미혹합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싸워서 한 번은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내게 있는 권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하나님 주신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확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인하는 시간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24 우리 안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바울도 말합니다. 세상 같이 간 줄 알았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함께 가는 자로서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신하고 있는지 늘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이제 보면 27절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이죠. 근데 26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속으면서 나는 몰랐어요 라고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릅니까? 옛것에, 옛체질에, 내 생각에 내가 쏟기 때문이죠. 실은 미혹하는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그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 하나님 분명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몰랐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물며 닭 우는 소리로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몰랐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가? 하나님께 질문했는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를 내가 그 시간에 확인을 했는가? 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요. 범죄한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 알았는데요. 하와의 말을 듣고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하와는요. 뱀의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뭐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면 그죠? 따먹기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 우리가요. 그래서 분주해지면 이걸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분주하게 합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쓸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수록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시간이 없는가? 조급할수록요. 지금 정말 이렇게 막 달려간다고 일이 해결되겠는가? 정말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 생각해서 막 뛴다고 이것이 끝나겠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멈추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흑암을 꺾은 생명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요.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 이전에 체질화가 안 돼서 체질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자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잠깐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거 3번인데 지상 명령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쉽게 지상 명령, 미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난 나의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정확해질 때까지 기도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에 계속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장 좋은 건요
매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사명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래서 더더욱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내 기준, 내 생각에서 나와서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에 계속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복잡한 상황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럴 시간을 자꾸 찾으시고 정말 사모하셔야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할수록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못 오면 혼자서라도 말씀을 피고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찬양하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주일 강단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본문을 읽고 하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알잖아요. 먼저 영접해야죠. 생명을 얻어야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요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결단한 그 시간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수록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셔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뭐하는 자다? 증인이요 자녀요 우리는 전도자다. 전도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증명한다라는 것은 뭐냐 애를 쓰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다니엘처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돼서 도리어 불신자가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 주변의 불신자가 네가 항상 섬기던 네가 진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한다면 그죠? 그게 부끄러운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 너가 늘 믿는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물론 정말 이런 경우보다는 비난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요 신앙 고백입니다. 빈정되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 그 불신자가 봤다는 거예요. 너는 맨날 기도하면서 왜 그래? 너는 맨날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인정한 거예요. 아 쟤는 하나님을 믿는 애, 쟤는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왜 비난합니까? 시기 나잖아요. 질투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 자라는 걸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걸 아는구나. 근데 왜 비난합니까? 그쵸. 자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난한 자를 향해서는요. 아 너도 기도하고 싶구나. 너도 말씀 듣고 싶구나. 너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말을 해달라고 네가 나를 자꾸 비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게 바로 전도잖아요. 전도의 대상자잖아요. 비난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그거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라고. 정말 쟤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라고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막 우리를 찌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한 번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신 사실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는 또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더하시고 정말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마음껏 인도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정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